못 산다. 그거 개최할 만한 자격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가 무슨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속에서 자만하고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그게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어리석은 꼴값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는가 살아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많은 걸 맡겨놔도 많은 줄 모르고요,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 있는 줄 몰라요. 죄를 범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만 괴로움에도 아픔에도 괴로워하고 그 고통 속에 지낼 수가 없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낙심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할 때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를 죽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시편 107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인생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광야의 특징입니다. 뜨겁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픈 곳입니다. 피곤한 곳입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농사할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나이 반도의 사막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 인생에 방황하는 사막길에 못지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행복하게 살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우수수 가을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이 뭔가를 좀 생각하는 계절이에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 기껏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해놓은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다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본질은 고난뿐이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광야 황망한 사막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빛 대신 하나님이 없을 때 밤이 되면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스스로 얽어맨 줄에 우리가 묶여 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치명적으로 독을 입힐는지 알지 못하는 예측 불허의 그 무서운 지대가 광야예요. 흑암입니다. 우리 인생의 흑암 속에 헤맬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다. 왜 우리가 흑암에 빠졌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행복을 찾는 데에
진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인데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주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 미련한 중에 17절에 보면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인생들을 건져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불행과 실패와 때로는 비극과 좌절과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을 다 망라한 고난이에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악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한 걸 몰라요. 그래도 내가 이런 학교 나왔는데, 내가 이런 지성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교양이 얼만데, 필경은 바른 길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가 끝났는데 밖에 나왔더니 얼굴은 젊은데 머리가 하얀 친구 하나가 다가오면서 형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어. 도대체 제 아우 이름을 대면서 제가 그 아우 친구 백아무개입니다. 이 사람아, 서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부산에 있는가? 시간을 내서 한가한 자리에 앉아서 지나온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가난한 집에 3대인가 4대 독자로 태어난 사람. 어머니도 없이 큰어머니 밑에 입양을 가서 인간적으로 외롭게 성장을 했어. 그 집도 가난한 집이었어. 겨우겨우 학교 줄만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뒷바라지 해줄 정도고 학창시절을 거의 굶으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 약점 때문에 이를 악물고 나는 남보다 앞서야 된다. 남보다 일찍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인류대학에 갔고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서 해태라는 큰 재벌회사에 입사를 해서 승승장구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온 천하가 자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장가 생각하기도 전에 아마 대학 졸업하고 나서 군대도 안 가서 3대 독자니까 군대도 안 가고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자식을 낳고 싶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첫째 딸을 낳습니다. 둘째는 여식을 낳고 셋째는 따로를 낳고 넷째는 계집애를 낳고 다섯째는 소녀를 낳습니다. 아들은 얻지 못하고 여러분 딸을 5이나. 아들 얻는 걸 포기해버리고 그 대신에 그런 어떤 면에서 그 한국적인 가치관 속에서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포금을 하고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서울의 유명한 술집은 다 헤매고 댕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본사 이사 자리에서 저 지방 부산으로 자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공장 하나를 떼맥겨 놓고는 당신이 가서 회복시켜라. 그것은 사실은 해직하라는 이야기. 당장에 그만둘 수 없어서 눈앞이 캄캄한데 지방에 있는 공장을 맡아가지고 내려가 봤는데 자신의 월급은 커녕 거기에 있는 직원들 월급도 감당하지 못. 이게 인생의 나약함이구나. 한계가 왔다는 걸 깨닫고 앞이 캄캄해지. 여러분, 한국에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기둥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5명의 딸이 성장해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직장은 완전히 이제는 도산 직전입니다.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손을 털고
절벽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나가는 개척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과 회개하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죄된 생활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오히려 이제는 직장에 가도 소망이 없고 사실상은 포기해버린 직장, 인간으로 봐서는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그 실패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믿음으로 돌아와 보니까 화가 복이 됐다고 그래요. 만약에 본사에 이사로 있었으면 법적인 소유주들, 회사가 도산할 때 자기 사유재산까지 모조리 다 차압당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자천된 것 때문에 자기는 그나마라도 재산의 손실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사이에도 그렇게 보호하시는 주님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순종하다가 그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을, 지금은 천수백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는데 건축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자기를 장로로 뽑아줘서 지금은 세상의 다른 짭을 다 버리고 목사님 도와서 풀타임으로 목사님을 돕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5 딸들에게 좋은 사익감들을 붙여줘서 다 시집을 보내고 이제는 오로지 내 생명 다해서 교회 섬기고 주님 섬기는 일, 이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그냥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빠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미련하여 죄악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악을 범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 우리는 직면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낼 때 그 말씀은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보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광야의 백성들 속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뱀을 보고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그 독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저 구리뱀을 쳐다보도록 해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독에 죽어가지만 이제는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독이 퍼져서 즉사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누군가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시는 2000년 전에 머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이전에 태초로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셔도 못 깨달았습니다. 산상수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비유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주를 퍼부어도 못 알아듣는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 그래서 이 성찬의 예식은 말씀이 시청과 가된 말씀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시청각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정말 살을 찢기 피를 흘리시기까지